인도가 너무 크죠. 14억 인구라 원래 나라가 방대해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아마존의 아주 깊은 오지에 그 브라질의 성자라고 불리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또 부부였는데 그 부부 이름은 멜란드라는 그 부부인데, 이 부부는 브라질의 성자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처음에 그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 브라질 오지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름이 불렸냐면 거기의 원주민들은 폴리오 인디언이었어요. 폴리오 인디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한테 백인이라는 호칭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사역을 하면서 4번이나 이름이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백인이죠. 미국 사람이었으니까 백인이었는데 그 얼굴이 희어서 백인이라고 불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주 증오에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백인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인들이 들어오면서 그 자기들의 살고 있던 터전을 빼앗고 죽이고 많은 어려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백인에 대한 증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저 백인, 증오에 찬 모습으로 저 백인. 뭐 모습만 그랬겠어요? 마음도 그랬겠지. 이제 그렇게 그 이름을 불렸는데, 그러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이름이 불렸냐면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존경하는 백인. 그 존경하는 백인이 이렇게. 근데 그것은요 너무 오지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는 의료 선교를 가신 분이었었어요. 두 내외가 의료 선교사였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병이 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고칠 방법이 없고 이랬던 사람들한테 의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사람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또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름은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이름이 불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이름이 바뀌었냐면 백인 인디언. 저 사람들은 백인이지만 인디언이야. 우리와 같은 인디언이야. 이렇게 저 사람들은 백인 인디언이야. 이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살면서 이 멜란드 부부는 인디언 말을 유창하게 하고 인디언 음식을 먹고 이 똑같은 그런 인디언 집에서 살고 또 인디언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 가서 문화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그 환경도 다르고 기온도 다르고 이런 데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멜란드 부부는 그렇게 인디언 말도 유창하게 하고 가장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언어예요. 그래서 짧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거기는 인도에서는 다 영어를 많이 하니까 그냥 단어 하나씩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게 오면 또 그 단어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인디언 말로 유창하게 인디언 말로 하니까 와, 저 사람은 우리나라 말 하네. 어느 것도 우리 음식을 먹네. 옷도 우리 옷을 입고 그리고 사는 것도 우리처럼 사네. 우리의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있네. 저 사람들은 백인이지만 우리와 같은 인디언이야.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네 번째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번째는 뭐라고 이름이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불려졌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의료 선교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소년이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이 멜란드 부부를 찾아왔어요. 나 좀 치료해달라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정성껏 그 치료를 해주고 난 뒤에 발을 보니까 너무 발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양동에 물을 가득 담아갖고 와서 그 인디안 아이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사실 남의 발을 씻기는 쉽지가 않죠. 정말 발을 씻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어떤 수련회에서는 그 세족식 같은 것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마음을 담고 세족식을 하면서 발을 씻기는 사람도 울고 또 씻음 받는 사람도 울고 이런 데 수련을 하기는 하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백인이 인디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아니 어떤 백인이 우리 인디언의 발을 씻어줬는가 이제까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곳에 가서 인정을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그 사람한테 내가 좋은 또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노력하다 보면 또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1월달에 개척을 했는데 물론 이제 어린이집을 하라고 해서 제가 어린이집에는 전혀 관여가 없던 사람이에요. 교사도 해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어린이집을 하라고 학교를 보내셨어요. 근데 어디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학교를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저는 하얀 벽이 있는데 바늘로 콕 이렇게 콕 찍어진 그런 게 있어요. 거길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지금도 뭐 그렇게 엄청 뚱뚱하진 않지만 죄송해요. 앞에만 서면 말이 막 많아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살은 없었어도 제가 등치가 있잖아요. 뼈도 있고 등치도 있잖아요. 그때 보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등치가 큰데 저 구멍에 어떻게 들어가라고 이 바늘로 콕 찍어놓은 거예요.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러시지? 그러면서 머리를 갖다 댔더니 싹 빨려서 들어가는 걸 보여줬어요. 아, 나 저기 들어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천국대학교 보육교사 교육원을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3대1인데 붙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척하면서 어린이집을 해서 저는 어린이집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해서 이랬는데 하나님이 1월달에 개척을 했는데 8월달부터 땅을 사게 하셔요. 어쩔 수 없이 돈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야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제가 이제 청주에서 근무했던 교회에서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곳에서 그런 이제 응답을 받고 응답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기도원에 대해서 기도는 안 했었으니까 그래서 개척하면서 어디다 기도원을 해야 하나 어디다 기도원을 해야 하나 이렇게 계속 이제 다니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있는 성전 또 건축을 3층짜리 건축을 구조까지 보여주시면서 그걸 건축하고 개척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유 아주 훈련 엄청 받았네. 그러는데 그게 좁아서 이제 뒤로 이사를 가고 이제 어린이집 1층을 쓰고 3층을 사택으로 쓰고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해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산을 주셨어요. 산을 주셔서 산을 샀어. 그랬는데 산을 사서 기도 처소를 지었어요. 전주도 받고 화장실도 갖다 세우고 그랬는데 난리가 났어. 거기는 천년된 절이 있는 곳이에요. 광덕사라는 절이 있는 곳이에요. 뺑뺑뺑뺑 돌려서 다 무당집에 다 절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도원을 세운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 결국은 헐었어요. 그 지은 것을 헐고 전주도 뽑고 그랬어.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성도 중에 하나가 미용실 하던 사람이 미용실을 그만두게 되어졌어.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시골 할머니들을 다 모시고 와서 미용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미용봉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 모셔다 놓으면 첫 번째 아주 달달한 커피 한 잔 타드리고 그 할머니들은 또 커피를 하면 엄청 좋아해. 그렇게 타드리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하니까 팝콘 기계가 있어. 팝콘을 막 튀겨서 드리고 점심은 항상 생일잔치요. 아주 돼지갈비, 잡채, 사라다는 빠지지가 않고 나머지 또 음식 다 해가지고 다 먹여드리면서 머리 파마하고 그리고 파마시켜드리고 염색해드리고 또 감겨드리고 그리고 또 오후쯤 되면 시장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또 전도하려고 붕어빵 기계를 사다 놓은 게 있어서 붕어빵 만들어서 드리고 또 여름에는 빈대떡 부쳐드리고 그리고 모셔다 드리고 엄청난 애를 썼어요. 근데 참 우리 성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쁨으로 했어.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런데 그 우리가 먼저 지었던 그 기도처소를 허물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아들들이요. 그랬는데 그렇게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그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 식구야. 할렐루야. 어쨌든 그 할머니들이 뽑으라 해서 막 전주를 뽑고 허물고 했던 건 아니고 자식들이 한 거지만 그 양반들의 그분들의 입에서 저 사람들은 우리 식구였라는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할머니들이 전도가 되어지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왜 하필이면 그 교회를 가느냐고. 왜 그 교회를 가느냐고. 자기가 그렇게 난리쳤던 그 교회를 왜 가느냐고. 그랬는데도 끊임없이 나오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디에 가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인정이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수고와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애씀이 있을 때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메릴랜드 내에도 주님의 복음 때문에 의리선교를 가서 이 인디언들한테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어요. 할렐루야. 자,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인데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비단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요 오해를 하고 사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 일을 해도 그 일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굉장한 관심을 가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 이게 목표가 되어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문제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때,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바르게 할 수가 있고 옳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결론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이전 목사님 보면서 사실 저희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불려서 다닌 지가 그렇게 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 새만나만 하나님께서 3년째 되던 애부터 이제 굉장히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냥 새만나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아서 그냥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좋아서 또 우리 이정호 목사님이 또 아주 굉장히 기획을 잘 하셔요. 그래서 이 율동팀, 워십팀, 선교팀들을 목사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시면 내가 이제 뛰어다니는 거지. 뛰어서 가르치고, 뛰어서 이제 뭐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 말 한마디만 하면 돼. 나는 뛰어 그냥. 그래서 우리가 좋아서 우리 교회에서 막 워십하고 그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7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안 나온 아이들도 한 팀이 있었고 근데 부모가 안 나오니까 그 부모들 이제 전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지는데 그러지 않은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되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래서 그 선교팀들이 그렇게 있었고 그랬는데 뭐하다 선교팀 얘기가 나왔네. 근데 어쨌든 결론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신앙인은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해요. 신앙인은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 길은 어떤 길이냐. 첫째는 마귀의 길이 있다고 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마귀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절대 무관하지 않아. 어느 날 저도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떴더니 옆에 앉아있어. 그들 확 없어지더라고. 이 마귀는 아주 호시탐탐
호시탐탐 기회를 드리고, 그래서 깨어서 경성하지 않으면, 주여.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길을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가 그랬구나. 여기저기를 나가지를 않았었는데 우리만 좋아서 이 워십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정우 목사님이나 저나 교회 안에서만 있고 바깥을 나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디를 뭐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려니까, 교회의 지경을 넓히시고 목사님과 저의 지경을 높이시려니까 어느 날부터 어느 분을 통해서 워십팀을 불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워십팀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워십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는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부르면, 초청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부분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순종해서 달려갔어요. 양평에서 부르시는 분은 일주일에 3번을 불렀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그렇게 빼주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3번,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왜냐하면 수요일 우리 교회 예배가 있죠. 금요일날 예배가 있죠. 토요일날 또 중고등부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있는 예배는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게 목사님과 저의 지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가 중요하고 초청은 그 다음이라는 생각을 해서 절대 우리 예배가 있을 때는 가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3번씩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지경을 넓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애들과 같이, 또 선교팀 이제 워시팀 어른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 20명씩 그렇게 다니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지경도 넓혀지는 거고, 또 목사님의 지경도 넓혀지고, 저도 또 지경이 넓혀져서 또 곳곳에서 또 세우시고, 또 선교 나가면 또 선교 나가서도 또 그렇게 또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사용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목사라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 같으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아까도 또 어떤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겪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 어렵게 해요. 너무 어렵게 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회개하느냐고 그래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 내가 남경선에서 설교할 때도 내가 이 간증을 잠깐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베트남을, 저는 또 사모이기도 하잖아요. 목사이기도 하면서 사모이기도 하니까 여목 계좌도 활동을 하고, 사모회도 활동을 하고, 전국 사모회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다른 또 선교팀들이 있어서 선교팀 다른 데도 활동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많이 다니는데, 베트남을 이제 가장 연락이 왔어요. 근데 항상 기도를 먼저 해봐요. 왜냐하면 내 임의대로 아니다 기다를 결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니다고 했을 때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될 수 있으면 절대 아니다를 안 하고 기도부터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오죽하면 네팔을 갔는데, 네팔을 절벽이 양쪽으로 절벽이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극한 직업 보면 도로가 막 산길이 막 있는데, 이쪽 한쪽 옆은 산이고 여긴 절벽이면, 나는 그래, 저거 보면서 저거는 괜찮아, 이쪽은 산이네, 저쪽은 산이네. 아니 절벽이 이렇게 양쪽 절벽이에요. 2차선 도로가. 그거를 12시간인지 뭐 9시간인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못 모르고 갔지, 양쪽 절벽을 생각을 해봐요. 그냥 갔다가 올 때는 밤이었는데, 거기서 이틀밤을 잤나 포카라에서. 그리고 왔는데 오다 보니 딱 보니까 저 밑에서 불이 반짝반짝해. 아주 끝도 없는 저 밑에서 그렇게 높은 데서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에 모르고 갔다 왔지. 그 다음에는 네팔을 가야 된다는데 안 가고 싶더라고. 아버지 저 못 가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비행기 타고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차를 타고 가요 거기를? 그랬더니 예 목사님, 비행기가 가끔가다 떨어져요. 그래요.
주여. 가끔가다 떨어져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간다고. 그래요? 그럼 차는 안 떨어지나? 길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 며느리가 또 거길 갔다 왔대. 몇 년 후에. 어머니, 이렇게 말을 그렇게. 어머니, 네팔을 갔는데요. 우리 그 양쪽의 절벽 포카라를 갔어요. 그래서 포카라를 갔어 너? 엄마도 거기 갔다 왔는데. 양쪽 절벽 그 길을 갔어? 네. 그래? 비행기 타고 갔어? 아니요. 차 타고 갔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갔어? 근데 어머니 거기도 차가 가끔 떨어진대요. 차도 떨어져. 비행기도 떨어져. 비행기 떨어지는데 차는 안 떨어지겠어? 근데 그 설교사님이 차 떨어진다는 얘기 안 해갖고 나는 그걸 딱 믿고 비행기를 가까이서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차는 괜찮겠지. 그리고 갔는데 아버지 진짜 못 가겠어. 그냥 깎아지는 절벽에 한쪽만 절벽에도 괜찮아요. 이쪽이 의지가 되니까 의지가 되니까 이쪽만 붙어서 가면 되잖아. 양쪽이 절벽이요. 그게 한두 시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 전 못 가요. 안 갈래요. 물론 벌써 떨어져 죽으면 순교겠지요. 근데 순교는 뭐 하나님의 또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니까 순교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순교하기 전에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전 못 가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이지? 자꾸 찬양을 주시는데 무슨 찬양인지를 모르겠어. 그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가사가 나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갈게요. 죽으면 숨겨져. 그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거기까지 네팔까지 갔는데 포카라의 물이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무너지기로 해서 거기 위험해서 못 가고 카트만두 그 수도 거기서 사역을 몇 군데를 더 정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인도로 왔다가 이제 귀국을 한 적이 있어요. 베트남을 가야 되는데 기도를 했어요.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현상 중에 세계 지도를 쫙 보여주더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 1번, 2번, 3번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있어. 아, 내가 선교를 다녀야 할 곳에 그 중에 하나구나를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갔는데 배를 탔는데 이 사모들이 유행가를 불러. 아니 하나님 찬양하기도 부족한데 유행가를 불러. 내가 난리를 쳤어. 뭐 하는 거냐고.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유행가를 때냐면 이때가 다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남편들은 하나님 나라 새로우냐고 애쓰고 기도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결국 그래 베트남 와서 유행가 부르고 그 부르라고 왔어. 근데 하나님 나를 여기를 왜 보내셨을까 모르겠더라고. 왜 보내셨을까 여기를. 근데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 우리가 간 교회 그 선교사님과 저희와 이렇게 조인이 되게 됐어요. 그 선교사를 만나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지금도 계속 교류 중이고 저만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저만 교류 중이고 베트남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문제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라 믿는데 그렇게 세상이 너무 좋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건가? 한 발음만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어서 세상이 좋아서 유행가가 나오겠죠. 저는 유행가를 부른다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여튼 야단을 엄청 쳤는데 욕은 많이 들었겠지만 그래서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네. 나한테 있는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이 될까요? 사람들은 말로 그래요. 나는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어. 나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설교를 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해. 얘들아, 믿음은 뭘로 표현될까?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알아볼 수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은요, 행함으로 표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지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있다고 얘기해도 행동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 아니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갖고 있는 믿음은 이 표현되어지는 게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행동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도 보이고 저는 이것도 우리 선교팀들한테 엄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때문에 껌을 못 씹어. 껌 씹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왜 껌을 씹어도 이 우물을 씹어도 딱딱 소리네. 아니 소리도 소리지만 그 씹는 사람 이 표정 좀 봐요. 무의식적으로 이 씹는 표정은 진짜 너무 인격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 진짜 행동을 통해서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기에 저런 행동을 하나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고 그 사람의 인생도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와서 저런 행동을 하나 그럼 지금이 있기 그 전의 행동은 어떤 행동들로 하면서 살았을까? 이게 보여지지 않겠어요? 인격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근데 우리 애들한테 엄청 가르쳐요. 밥상머리 교육을 우리 엄마가 제가 막내예요. 42살에 우리 엄마가 아홉을 낳아서 5을 잃었어요. 딸 셋에 아들 하나를 아주 엄청 귀하게 키우면서 계속 우리 엄마가 잘 가르쳤어. 이건 아니고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 충청도니까 그런겨 막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지금 이 나이가 먹었는데 그렇게 엄마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머릿속에 있어서 제가 이게 옳은 걸까 옳지 않은 걸 물론 지금은 이제 주 안에서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삶을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애들 교육 좀 시켜라. 밥상머리 교육 좀 시켜. 근데 나는 또 이제 또 한층 더 두치니까 내가 이제 가르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했더니 아유 목사님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 그러고 보니까 직장 갔다 와야지 교회 일 해야지 뭐 교사로 또 뭐 선교에서 봉사해야지 진짜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겠더라고. 그래? 내가 할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교육을 그래서 우리는 중고등부 예배 때 초등학교 애들 여기 오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도 다 오라고 그래. 토요일마다 안 빠져요. 한 명도 안 빠져. 그래서 설교로 다 가르치고 또 밥상머리 교육을 설교 중에 이렇게 순간순간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 그래도 가로로 뛰고 세로로 뛰고 아이고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4가지 명령이 있어요. 피하라, 조치라, 싸우라, 취하라. 이 4가지 명령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피하라고 했냐면 이단자의 변론과 돈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단은 뭐 여러분들 더 잘 알겠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해서 이길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어떤 걸 한 구절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 자기들의 어떤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단들의 변론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고 또 돈을 피하라는데 참 돈 좋아요. 그쵸? 돈이 많으면 좋겠다. 진짜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돈을 피하라고 하는 게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돈을 잘 써라. 돈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잘 쓰기만 하면. 할렐루야. 옳게 쓰기만 하면 많아도 괜찮아.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옳게 쓰질 않고 바르게 쓰질 않고 그냥 막 써대서 그래서 일이 벌어지니까 돈을 피하라고 한 것 같아요. 이건 내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단의 변론을 피하고 돈을 피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조치라고 했어요. 조치라고 했는데 뭐를 조치라고 했냐면
이 조치라에는 의를 좇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좇는다는 말은 일정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자기 인생 전부를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조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2-1 조치라는 거에 무엇을 좇아야 하나? 의를 좇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라는 것은 옳게 인정받는 삶, 구원받은 의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의로운 삶.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의를 좇으라고 했고요. 경건을 좇으라. 2번은 경건을 좇으라. 이 경건은 하나님 신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코람데오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말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코람데오 신전의식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사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여기서 경건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죄로 멀리하는 것. 신전의식으로 살게 되어지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좇아야 한다. 믿음이란 불신과 의심에서 떠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랑을 좇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가족의 사랑도 받고 근데 이렇게 받은 사랑을 우리에게 또 나눠줘야 되는데 이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죠. 수고가 따라요. 사랑에는 그냥 수고가 따라요. 그냥 수고가 따르지 않고 사랑을 베풀 수는 없어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가 따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랑을 베풀려면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는 인내를 좇아야 한다. 인내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굳게 지키고 견디는 거, 그게 인내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는 어떤 속담이 있냐면 뽕나무가 비단이 되기까지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어른들은 알아요. 뽕나무하고 비단하고의 이 연결고리를 알아. 관계를 알아. 근데 애들한테 얘기하면 다 눈을 동그랗게 떠. 비단은 알겠는데 뽕나무하고 비단하고 뭔 소리지? 애들 속담 얘기를 해주면 동그랗게 떠. 이렇게. 근데 뽕나무가 비단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뽕나무 심어서 잎새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잎새로 누에를 먹이잖아요. 누에를 먹여서 난 누에를 안 키워서 모르지만 한 잠, 두 잠, 세 잠 뭐 이렇게 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꼬치가 만들어져서 그 꼬치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삶아가지고 그 실을 뽑고 그걸로 이제 비단실을 뽑는 거잖아요. 모유실을 뽑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는 번데기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번데기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번데기를 먹게 되어지는 거고 그런데 말로는 읽기 쉽지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뽕나무가 비단이 되기까지는. 그래서 그 인내라는 단어에는 중국에는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거는 어떤 거든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저절로 주시지 않아.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할 때 이건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근데 교육상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너무 부끄러운데 교회 천안에 감리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회의가 있었어요. 이제 새벽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기를 갔어. 거기 한 5,000명 정도 되는지 성도가 성전도 크고 주차장도 넓고 근데 들어가면서 게시판인가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뭐 이런 게 써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큰 성전이고 좋은 성전인데 어디다가 이사를 가나? 어디 가서 성전을 또 짓나? 그럼 이 성전은 이렇게 좋은 성전은 근데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나오다 또 보니까 이제 여전히 이제 그렇게 써있는데 그래 이 성전은 너무 좋은데 이 성전은 누구 줄래나?
화를 내나 누구 줄래나 그게 내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나님 저 주세요. 저렇게 좋은 성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주세요. 이랬어.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큰 도로 쫙 나오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이러시는 거요. 부끄러워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죄송해요. 난 그냥 진짜 그냥 진짜 줬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뭘 알아서 주겠어. 근데 그래서 그냥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모으지 않는 데서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이러시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어떤 거든 그런 생각해보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건축요금을 내기로 했어. 내가 출석을 한번 하기로 했어. 연합봉성회 때 한 번 참석하고 몇 번 참석하고 회의할 때마다 참석할 분이 없지. 내가 쉬는 게 하나도 없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제대로 가르치시더라고. 어떤 거든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거고 수고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번째는 온유를 쫓아야 한다. 온유란 말은 사나운 짐승을 길들인단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온유는. 자, 그래서 이 훈련받고 길들여진 이제 그 짐승을 길들이면서 그게 이제 온유란 말이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질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내가 나오고 내 행동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말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로 훈련받아서 유순한 개가 되어지고 그래서 5년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는 싸우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싸우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 갖고 싸우라고 그러면 싸우면 안 돼.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지방에 여자 목사님인데 우리가 그전에 했던 전도사랑 친구예요. 같은 동기요. 대학원 동기인데 우리가 기도는 이제 막 리뷰를 하고 이제 시간 내가 이제 어린이집 때문에 바쁘고 그러니까 저녁마다 들어가서 기도를 안 하고 이제 금요일날 가서 자고 기도하고 토요일날 나오고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드려야지. 또 작전 기도를 하면 11시 12시간 작전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새벽 예배 드리고 7시부터 또 촬영을 나가야 돼요. 목사님 애들이 하나님 몰아다 주셔서 많았어요. 목사님 촬영에 나가고 나 나가고 원감 나가고 또 목사님 2번 나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금요일날만 자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 여자 목사님이 그래드리는 거 우리 전사한테, 내가 전사님 기도원에 가서 하루에 2시간씩 저녁마다 가서 나 혼자 작전 기도를 해줄게 이래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도사가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 우리 전도사가, 사모님,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사모님 그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에 가서 2시간씩 작전 기도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남이 우리 교회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준다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저도 가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우리가 상관없는 목사님도 작전 기도를 한대지, 전도사도 작전 기도 한다는데 그들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 나도 같이 하자야.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잘 시간이 없어도 하자. 그래야 이제 3시 시작을 한 거예요. 2시간씩. 근데 기도를 해준다는 목사님이 이래는 거야. 이제 기도하러 와가지고는 며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내가요 우리 남편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가 막 싸워가지고 이제 내가 이겨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은 걸 그렇게 써?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목사라는 사람이 야단을 쳤어. 그럼 어디가 싸우지 말라고 그런 말. 근데 이제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야단 쳤어도 달라지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서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해서 아무나 갖고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선한 싸움은, 싸운다는 말은 사단과 죄와 싸우자는 거예요.
내 생각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내 마음과 싸워야 하고, 내 습관과 싸워야 하고. 우리의 습관이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이정우 목사님하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지 5년 만에 하나님이 쿨링을 하셔서 전도사가 됐어요. 제가 선배예요. 5년. 이럴 때는 제가 웃기는 소리로 한마디씩 해. 아이 선배에게 아주 우습게 알아. 막 이렇게. 그럼 막 웃는데 웃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디 감리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 해서 가갖고 설교를 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선배, 내가 선배라고. 근데 아주 선배에게 우습게 한다고. 이제 그냥 웃으라고 한 소리잖아요. 하나도 안 웃고 가만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나. 설교도 말고 그랬던 적이 있어. 웃자고 하는 소리고. 그런데 정말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하고 다 커서 결혼해서 믿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어렸을 때의 어떤 그런 습관적인 게 철저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도 순간순간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와 싸우라고 하는 거지. 이거와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내 생각과 싸워야 하고, 내 마음과 싸워야 하고, 내 습관과 싸워야 하고. 할렐루야. 이걸 싸우라고 하는 거지. 뭐 남편하고 싸우고 뭐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선한 싸움은요, 단순히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싸움은 단순히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선하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거를 수호하려면, 지키려면 우리가 마귀와도 싸워야 되는 거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것과 싸우라는 얘기가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취하라. 취하는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 취하라는 말은 놓지 말고 꼭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얻어지는 전리품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싸워서 거기서 얻어지는 전리품이 영생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싸울 게 얼마나 많아. 선한 싸움 할 게 얼마나 많으냐. 그냥 한눈 바라보면 여기가 써있고, 우리 애들도 엄청 예배 안 빠진 애들은 우리 애들이에요. 어른들은 뭐 철야도 빠지고 뭐 다 빠져. 특별 새벽기도 때도 얘들은 한 명도 안 빠져요. 다 나와요. 그렇게만 나오는데 애들이라. 그래서 제가 저를 생각을 해요. 애들한테 내 믿음을 요구하나 보다. 애들은 애들인데 지들만의 어떤 생각과 지들만의 어떤 세계와 지들 그만큼 잘하는 믿음이 있을 텐데 쟤들한테 내 믿음을 요구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애들 가르치는 거 엄청 어려워요. 난 정말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막 그렇게 막 토요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또 애들 데리고 또 수련회 때 또 1대1 상담도 할 때가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지도를 한다고 해도 순간 하늘 팔라고 저쪽에 가서 순간 거기서 가서 아이고, 어떤 애는 제가 감사에게 노트를 쓰라고 하고 큐티를 쓰라고 했었는데 큐티를 굉장히 잘 써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큐티를 쓰라고 했더니 큐티를 그렇게 잘 써. 어느 때 내가 수련회 때 설교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어머나, 이 애들이 저한테 본문을 물어보는 애가 한 명도 없어. 나는 그래도 어디서 설교를 해야 할까요? 이러고 쫓아올 줄 알았어. 그때 여기 오는 애 뚱뚱한 애 있잖아요. 걔가 그렇게 뚱뚱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뚱뚱해졌더라고요. 걔가 8살 때 이제 그 설교를 저기 브라가하고 캐러멜하고 같이 수련을 하니까 설교를 하라 그랬는데, 얘가 8살이었을 텐데 난 얘네도 본문을 물어볼 줄 알았어. 목사님 어디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할까요?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안 물어봐. 그랬더니 설교를 하는데 시편 23편을 갖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수련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갖고 설교를 하고 참. 그런데 큐티를 또 너무 잘 써.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떡하면 목사님이 책을 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근데 이제 요거들 머리가 크니까 대충 써. 머릿속에 다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 그래서 안 되겠어. 머리를 굴려서. 니네가 머리 굴려? 그러면 그만 써.
큐티 그만 쓰고 저기 목사님 설교 요약해. 그랬어. 그럼 목사님 설교 요약하려면 설교는 그대로 들어야 되고 요약을 해야 되잖아.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요약한 걸 이렇게 보더니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어. 요약도 잘하고 그렇게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애들이라서 거기서 이제 그 감사의 노트를 보고 아는 거예요. 감사의 노트를 보고 친구랑 노래방을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막 얘기했어. 또 어떤 애 둘은 엄마랑 나랑 이제 목사님이랑 엄마랑 노래방을 가지 말라 그래서 친구들이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노는 동안에 저는 노래방 입구에서 서서 있었대. 1시간 동안 이렇게. 그 내가 속으로 노래방에서 1시간 서 있는 게 더 위험했겠네. 그런 애도 있는데 또 갔다 왔다는 것도 또 거기에 써놨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얻어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노래방 가는 것도 그 전에 우리 돌아가신 목사님이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제가 기도원에서도 8년 동안 그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본 교회에서 5년 동안 신방하고 교육하고 같이 파트를 맡고 신방 파트를 맡고 교회가 원래 커갖고 한 사람당 그 교구가 350세대 우리 목사님 한 400세대 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국도 같이 맡고 이러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저는 기도원 발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8년 동안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제가 근무할 때 노래방이 막 생기고 그럴 때예요. 성도가 물어봤대. 목사님 노래방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대. 우리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목사님이 그랬대. 똥통에 빠지면 똥 안 묻어? 그랬대. 똥통에 빠지면 똥 묻어. 안 가는 게 나아. 거기 가서 뭘 줄 게 있어. 세상 노래 부르다가 귀신만 들벅들벅하고 귀신만 묻어오지. 아니 며칠 2주 전인가? 2주 전에 금요일 날마다 애들 특별히 연세 기도를 해줘요. 해주는데 갑자기 마귀가 하나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보니까 7살짜리야. 그래서 이게 뭐 마귀를 막 쳐주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왜 애한테 무슨 마귀가 붙었어? 뭐냐? 그랬더니 아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는 게 뭐야? 그랬더니 한련대회를 갔다 왔대 그날. 붙어오는 게요. 붙어오는 게 이게 눈으로 보였었으니 망정이지 안 보였으면 붙어오는지 안 붙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근데도 얘 걔가요 사탕 하나 받았다고 좋아해요. 그래갖고 할로윈디 같은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마. 근데 어린이집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붙어갖고 왔더라고. 이제 마귀를 치고 이제 그렇게 해줬는데 어쨌든 자 우리가 그 영생을 취해야 되고 그 영생을 취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고 싸우지 않으면 전리품이 없는 거예요. 승리는 싸우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얻는 전리품이 영생이라는 거죠. 자 영생은 놓지 않고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잖아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게 마지막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싸우지만 저와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싸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